할렐루야.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긴 말씀이 일단락됩니다. 물론 또 그 뒤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때까지의 그 여정, 그 발걸음, 오늘 말씀에는 여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주셨던 말씀들, 특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 정말로 다양하고 풍성한 비유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비유의 뜻이 이렇게 뭔가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숨기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그 말씀을 더 쉽게 잘 이해시키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좀 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계획, 의도, 마음, 정신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눈 딱 감고 전력 질주. 옆에서 예수님이잖아. 야 부르지 마. 하면서 쉬지 않고 예루살렘의 최단거리로 최단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거기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충분히 미리 출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통과하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의 각 성과 각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도 병을 고쳐주시고 거기서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력질주로 전속력으로 지나가실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지나는 동안 시간이 제법
걸리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는 충분히 미리 출발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빠뜨리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여행을 하십니다. 관광이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관광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늘 마을에 들어가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궁금하다. 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알고 싶다 싶은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아주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했을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기 직전에 뭔가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일까? 우리로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풍성해요.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사람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이상 더 많은 지혜와 어떤 영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더 풍성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뭐죠?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적어.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더 풍성하게 물어보지 않은 부분까지 또는 더 이해하기 쉽게 더 강력히 강조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았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뭐야 이거 동문서답이네?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뭔 소리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그렇게 단편적으로 또는 조급한 마음으로 듣지 않아야 됩니다. 질문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셔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다. 구원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이렇게 보자기에 선물을 집어넣어서 보자기로 잘 묶어가지고 던져주면 그 꾸러미를 이렇게 딱 받는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너희가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다. 그 문은 좁은 문이다. 문이 좁아서 도저히 나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문을 왜 하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 많은 사람이 그 문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이다. 너희들은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넓은 문, 넓은 길 그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물리적으로 길의 폭이 넓어서 넓은 길이란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 고난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고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는 사람 자체가 시도하고 도전해보는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적다.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네. 도전하는 사람 중에서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도전자 자체가 적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 최종적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로 적은 숫자입니다. 누구나 다 그냥 뭐 도매금으로 괜찮아, 좀 늦게 왔지만 괜찮아,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기분은 좋죠. 마음에 막 이렇게 늦었는데 될까? 불안하네. 간당간당한데 이게 될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죠. 그냥 우리끼리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것이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쾅 닫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를 보면 이 집주인이 누군지, 이 문이 어떤 문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비유를 들어보니까 이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뒤에 문 두드리는 사람하고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는 나와요. 그 대화가 제법 길어집니다. 그러나 끝끝내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돼요. 닫히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언제? 닫히기 전에.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 힘든 게 아니에요. 닫혀버리면 못 들어가니까. 지금 빨리 힘을 써서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도 주일 예배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오지 뭐. 내년부터 다녀. 요새 전염병이 아주 그냥 심각하대. 그렇게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 지금. 자, 이 집주인이 누군지 뒤에 실갱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집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많은 무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해 주셨던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냥 나이도 젊은 게 잘난 척하네 뭐. 그게 아니고 나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려 보이는 젊은 청년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이분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무리 그 문을 닫고 싶어도 아무도 마음대로 못 닫아요. 아무리 그 문을 열고 싶어도 아무도 그 문을 못 열어요.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도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집주인이야, 너희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포하는 나는, 너희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나는 집주인이야. 이 좁은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집주인이야. 그런데 열려 있을 때 들어가길 힘써야 돼. 그런데 언젠간 닫혀. 한번 일어나셔서 집주인이 문을 닫고 나면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거야.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주여, 주여, 저 왔어요. 죄송해요, 조금 늦었어요. 얼른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자상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변하셔서 너희는 누구냐? 나는 니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주님 저예요. 그때 주님 앞에서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에요. 주님 길거리에서 말씀 전하실 때 제가 맨 앞줄에 있었잖아요. 주님 저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이다. 아니,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문은 안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길 원합니다. 다 구원을 얻길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없이 되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문 밖에서 못 들어온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문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문 밖에 내동댕이 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유대지방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뜻밖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엉뚱하게 저 멀리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고 모여들 것이다. 그 사람들이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갈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동서남북에서 온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조차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많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많다고 하셨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나중에라도 그 문을 뚫고 들어가면 다행입니다. 그나마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먼저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 누구보다도 빨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예수를 믿어야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를 너무 나중에 믿는 거야. 너무 나중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빨리 예수님을 믿어버려. 이방인들이. 그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 전에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약의 유태인들보다 얼마나 늦은 겁니까? 그들은 기원전 14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8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연대까지 합하면 거의 3800년, 거의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민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먼저 된 자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지금도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이 디길디길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3800년이나 늦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되었었지만 먼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교회 다닌 지 40년 된 사람보다 교회 다닌 지 넉 달 된 사람이 먼저 방언이 터지고 먼저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경과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전도되고서 처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우열이, 우선이 이렇게 역전이 되는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도 일부 예수님 편에 서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친절을 다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꽤 실력 있는 랍비인 것처럼 대접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뒤로는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 혹시라도 실언을 하나 엿보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급히 달려와서 주님, 안 되겠습니다. 빨리 여기를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헤롯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 대왕이 과거 다윗이 다스리던 그 땅을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스리다가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계속 지금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은 헤롯 안디바로서 주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북쪽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여행을 가고 있으신데 이동하고 계신데 아직 헤롯 안디바의 관할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불륜을 저질렀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감히 헤롯을 욕할 수 없었는데 담대하게 아무 두려움 없이 헤롯을 마구 책망한 사람이 있었으니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감당하지 못했던 헤롯과 그리고 헤롯의 아내가 됐던 그 여자 때문에 헤롯은 목베임을 당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분명히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을 죽였죠.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지야 세례자 요한의 영이 저 청년 속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헤롯은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 예수님 아직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젊은 나이에 여기서 어이없이 저 헤롯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선은 이 자리를 피하셔서 후일을 도모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대로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여 도망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헤롯을 여우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우로 표현했다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칠 것이다. 내가 하던 일을 그냥 할 거다. 그러나 제3일에는 완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을 완전히 성공하게 될 것이다. 완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헤롯이 죽인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도망가지 않는다.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 헤롯 안디바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죽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조금 전개되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고 결국 나는 여기서 어이없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전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참 안타깝죠. 선지자를 누가 파송합니까?
하나님이 파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보내면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죠. 여기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는 이 표현을 보면 지금도 돌로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돌로 친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돌로 던지는 놈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병아리를요, 암탉이 날개로 보호해요. 병아리를 해치는 존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날개로 보호한다고요, 날개. 성경의 날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보호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를 펼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벌써 몇 번째냐. 그런데 정작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뻗으시면 거절한다. 거절해. 하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한다. 너무나 안타깝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다. 실제로 주후 70년대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박살이 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다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을 하게 되지만 그 독립은 매우 억지스러운 독립이었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거기 살지 않았었는데 거기 이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쫓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 독립을 하겠다고 우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본다. 이 표현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보는 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오실 때처럼 축소된 형태로 오지 않으시고 본래 크기대로 오십니다. 본래의 위엄과 능력을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찔렀던 자도 주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찔렀던 주님을 보니까 자기가 찔러서 죽은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셔요. 그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 것이며 두려울 것입니까? 그래, 주님께서 본래 당신의 크기로 오실 때에 두려워하는 자, 도망가는 자들이 속출할 것인데 그런가 하면 어떤 자들은 그 주님을 기다려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기뻐하고 그 품에 안기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무슨 안수 집사, 장로 또는 목회자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면 됐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 그런 어리석은 자기 만족적인 그런 생각을 품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 이후에 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고 하실 때까지는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